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순종의 축복을 알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순종하는 자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는지 우리 미사 중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귀한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미사 바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그의 나라 또한 영원히 찬양 받으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고 은밀한 것이라도 주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케 하사 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계명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나니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의 골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나님 하늘에 임금이여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여 주께 경배하오며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외아들이여 주 하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성부의 영광 안에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높으시도다.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여 비천한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그래서 간구하는 바를 저희가 얻게 하시며 성령으로 인하여 저희를 가르치사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들만 구하게 하여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사시며 다스리시는 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제일 독서는 신명기 30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그리고 너의 하나님 야훼께서는 너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너의 몸의 소생들, 가축의 새끼들, 밭의 소출을 넘치게 해주실 것이다. 야훼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시어 너희를 잘되게 해주시는 일이 마냥 기쁘실 것이다. 일찍이 기뻐하심으로써 너의 선조들을 잘되게 해주셨듯이 너희에게도 잘 해주실 것이다. 물론 너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들어 이 법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계명과 규정을 지키고 너의 마음을 다 기울이고 정성을 다 쏟아 너의 하나님 야훼께 돌아와야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내리는 이 법은 너희로서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거나 미치지 못할 일은 아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법을 내려다 주지 않으려나 그러면 우리가 듣고 그대로 할 텐데 하고 말하지 마라. 바다 건너 저편에 있는 것도 아니다. 누가 이 바다를 건너가서 그 법을 가져다 주지 않으려나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듣고 그대로 할 텐데 하고 말하지도 마라. 그것은 너희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어서
하려고만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보아라, 나는 오늘 생명과 죽음, 행복과 불행을 너희 앞에 내놓는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훼여, 내 영혼이 당신을 우러러 배웁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만을 믿사오니 부끄러운 꼴 당하지 않게 하시고 원수들이 은수되는 꼴 보지 않게 하소서. 당신만을 믿고 바라면 망신을 당하지 않으나 당신을 함부로 배신하는 자 수치를 당하리이다. 야훼여,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소서. 당신만이 나를 구해주실 하나님이시오니 당신의 진리 따라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소서. 날마다 당신의 도움만을 기다립니다. 야훼여, 당신의 자비와 한결같이 내 사랑을 기억하시고 젊어서 저지른 나의 잘못과 죄를 잊어주소서. 야훼여, 어지신 분이여, 자비하신 마음으로 나를 생각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오늘의 복음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주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모조리 빼앗고 마구 두들겨서 반쯤 죽여놓고 갔다. 마침 한 사제가 바로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 또 레위 사람도 거기까지 왔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길을 가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의 곁을 지나다가 그를 보고는 가엾은 마음이 들어 가까이 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주고는 자기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간호해 주었다. 다음날 자기 주머니에서 돈 2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드리겠소 하며 부탁하고 떠났다. 자,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준 사람은 누구였다고 생각하느냐? 율법교사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온갖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일독서의 신명기 30장 9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는 너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너희 몸의 소생들, 가축의 새끼들, 밭의 소출을 넘치게 해주실 것이다. 야훼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셔 너희를 잘되게 해주시는 일이 마냥 기쁘실 것이다. 일찍이 기뻐하심으로써 너희 손자들을 잘되게 해주셨듯이 너희에게도 잘 해주실 것이다. 이 귀절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귀절은 순종하는 자가 누릴 복입니다. 그 다음 보면
이것은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복인데 그 순종은 어려운 게 절대 아니다. 그냥 단순히 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순종이 왜 어려울까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머리가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분명히 써놓으셨는데 내 머리로 계획을 해서 그래요. 순종보다. 그리고 아주 쉬운 일이라 그러세요. 그냥 간단히 그냥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정말 심각한 말씀을 내놔요. 생명과 죽음을 네 앞에 내놓는다. 선택하라. 축복이냐 저주냐 네 앞에 내놓는다. 선택하라. 순종하는 자들은 당연히 생명과 축복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선교사가 돼서 외국에서 고생하는 분들, 순교자들이 돼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왜 고생이 따르나요? 순종하면 복 받는다 그랬는데 그분들은요 특별한 선택과 은총을 받은 가장 고귀한 선택과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주님을 위하여 죽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을 갖도록 존경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하늘나라의 특수전용사, 특공대, 정말 영적 싸움에 특별한 분들이고 천국에서 큰 사람이 돼서 큰 상을 받으실 분이고 그렇게 또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이끌으셔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이제 그분들은 그렇게 훌륭하시고요. 이리같이 주님 믿는다고 해서 핍박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형을 당하는 것도 아닌 우리 일반인들 정말 신앙생활하기 가장 편한 곳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주님의 복을 이 세상 어차피 목마른 세상 힘든 세상 아무리 잘 돼도 병 찾아오고 실패와 두려움 찾아오고 걱정되고 그 귀하고 이쁜 자식을 낳아도 앞으로 어떻게 될까 병에 걸릴까 걱정이 쌓이고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그럼 축복받는 삶을 살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간단해요. 순종하라예요. 순종하라. 이 오늘 신명기 말씀은요. 신명이요.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고 그 신자가 하나님 신자도 아니고 새로운 명령, 새로운 신자도 아닙니다. 신신당부 신자입니다. 그죠? 거듭 명령한다. 신명기가 거듭 명령한다는 신명입니다. 근데 이 신명기 지금 이 말씀은요. 대부분 아시겠지만 애굽에서 떠날 때 20세 미만인 사람들에게 모세가 그 이전에 출애굽기에서 했던 명령 다 민수기에서 했던 명령을 다시 거듭 명령한다. 다시 재차 얘기한다 해서 신명이에요. 왜? 새로운 세대에게 그 전에 했던 말씀을 또 하는 겁니다. 이유는 그 앞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봤고 만나도 먹었고 그냥 그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불만해서 다 죽었어요. 2명 빼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떠날 때 20세 이상인 사람들 중에는 2명 빼고 다 죽고 그 떠날 때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에게 이제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거듭 다시 명령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노예에서 해방되고 광야를 지나고 이거보다는 이제는 축복받을 사람들에게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의 풍요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그렇습니다. 물론 저 순종 아주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1절부터 15절이고 그 다음 15절에서 68절까지는요. 한 3배 이상의 분량이요.
순종하지 않으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지 너무 이 입에 담기도 힘들어가지고 저는 그 여러분들이 그건 따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모두 축복받는 길만을 말씀드리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서 그 축복받는 길만을 얘기하겠습니다. 이 축복받기를 바라는 마음, 그 순종에 대해서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세상에서 잘되기 희망합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되리라, 믿는 대로 되리라 하고 고백하며 몸부림치는데 안 돼요. 갈증만 납니다. 이상하게 막 옆에서 볼 때도 가슴 아파요. 이유는 그 마음에 근본적인 순종이 없어요. 근본적인 순종이 없어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 우리 일독서 읽겠어요?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 한 대통령의 말도 아니에요. 직장 상사 뭐 사장의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순종할 마음이 근본적으로 없어요. 자꾸 따라치기 싶어해요. 요거 번역이 잘못된 거 아닐까? 뭐 요거는 좀 나는 이해해 주시겠지. 바다를 가르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으면 하는 것이 뭘 딴짓하고 이해하겠습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것에 꼬이는 겁니다. 요나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고래 뱃속,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다 고생 잔뜩 하고 나서야 이제 그 다음에 순종하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됩니다. 모든 축복은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나만이 7번 그 사돈이 나와서 요단강에서 7번 요단강 가실게요. 7번 씻으실게요. 순종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죠? 7번. 실로암에서 이렇게 눈이 밝아진 사람들도 보면 주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가서 씻고 눈이 밝아졌어요. 그 다음에 10명의 그 한센시병 나환자분들도 예수께서 가시고 저 멀리서 우리 치유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그냥 가서 사제들에게 몸을 보여라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와서 뭐 나을지어다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런 거 안 하시고 사제들한테 가서 몸 보여 하니까 그냥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져 버렸어요. 순종하니까 가는 동안에. 그렇죠.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냥 간단히 와가지고 이렇게 바친 겁니다. 그 소년이요. 뭐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그 물이 술로 바친 것도 하인들이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들이 배워야 될 건 뭐예요?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축복하여 주십시오. 풍요를 주십시오. 하기 전에 뭐예요? 순종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이 먼저예요. 하나님께 축복을 원하는 이는 먼저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 불순종하는 분에게 축복하실 분 계세요? 물론 부모는 자식이 불순종해도 밥 먹이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진정 순종하는 이들에게 큰 걸 맡깁니다. 10% 순종하면 10% 축복, 50% 순종하면 50% 축복, 100% 순종하면 100% 축복. 그래서 순종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아주 간단하다고 오늘 신명기에 나왔어요. 이거 어려운 일 아니다. 쉬운 일이다.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최우선으로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보셔요. 그래서 제가 정말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래 너 내 말에 순종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사업에 급한 일 생기게 만드셔서 주님 앞에 안 나오게 하세요.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는데 몸부림치면 이게 먼저지 뭐 아파트 파는 게 중요하지 뭐 이래가면서 또 가족에게 급하게 만날 일을 생기게 하시고 그래서 결단해서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너 대단하다. 그래서 귀한 거 주시는데 그때 변명하고 이제 다른 데로 가면 뭐냐면 너는 큰 것을 줘도 그때에도 또 변명하고 딴 일 생기면 갈 사람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순종할 때까지 계속 훈련시키셔요. 연단 주셔요. 네가 그때 급하다고 그 사람 만나고 몸부림쳐 이랬지만 너 남은 거 있어? 고생만 했잖아. 내 앞에 차라리 그 시간에 내 앞에 나오는 게 훨씬 날 뻔했잖아.
주님 그거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자는 복받은 자고 현명한 자고 큰 상 받을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걸 다 알고 순종을 해요? 그냥 성경의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냥 어려워도 순종하면 됩니다. 수박씨가요, 이렇게 땅을 뚫고 나올 때요, 이렇게 싹이요. 그 흙이 이 수박 그 새싹에 비하면 20만 배의 강도가 있대요. 힘도 그 20만 배의 힘이 있어야 그걸 뚫고 나온답니다. 근데 그 싹이 뚫고 나와서 결국은 이 수박이 이렇게 열리고 겉은 파란 껍질이 생기고 그 안에는 하얀 껍질이 있고 그 다음에 빨간 속살이 있고 그러면서 또 그런 훌륭한 일을 한 씨를 수백 개 수천 개를 만들어내잖아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알고 순종해요? 다 알고 다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먹어라 하시니까 맛있게 좋다 맛있다 하고 먹는 거예요. 그죠?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께서 그런 걸 다 만드셨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해도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믿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자들은 순종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순종하게 되면 더 믿게 될 것이고 순종하게 되면 더 많이 알게 될 것이고 순종하기 전에 안 보였던 것들이 순종하면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는 알지 못하는 비밀하고 신비한 일들을 열어주시는데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순종하면. 아멘. 순종이 먼저입니다. 그 중요한 거는 어떤 그 죄악의 환경에 있으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튀어나오는 거 중요합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거 중요해요. 뭐와 같으냐면 에볼라 한참 저기 했을 때 내 가족이 굉장히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에볼라 걸린 가족한테 확 가까이 가면 자기도 걸려 죽죠. 가슴 아프지만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야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악의 환경에서는 그 멀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멸망케 하는 흉측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셨어요. 그 도망가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데 나는 알고 저 사람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한다 그러면 경고하고 외쳐야 합니다. 에제키엘 3장 17절에 너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운다. 너는 나의 입에서 떨어진 말을 듣고 나 대신 그들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 너는 못되게 구는 자들은 죽는다는 나의 선언을 그대로 전하며 깨우쳐 주기만 하면 된다. 못되게 구는 자에게 그 그릇된 길을 떠나 살 길을 찾으라고 일러주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로 죽겠지만 너도 내 앞에서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말 안 하면요. 그런데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서도 보초가 비상나포화를 불지 않아서 백성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가 적군이 쳐들어와 목숨을 잃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은 자기 죄값으로 목숨을 잃겠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을 나는 그 보초에게 물을 것이다. 너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보초로 세운다. 여러분 이 말씀에도 순종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죽음의 길로 가면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끝까지 바닥바닥 덤벼드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 맡기고요. 성경에는 순종해서 큰 은혜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렙다 과부와 엘리야의 일입니다. 이제 다 굶어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먹으려고 그런 거를 엘리야 그래 나한테 가져와라. 근데 엘리야가 그런 이유는 뭐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절대 밀가루와 기름이 안 떨어지게 내가 해줄 테니까 그 과부에게 내가 해주리라. 이 엘리야는 그걸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그 배고픈 사람에게 그냥 나한테 먼저 부어서 가져와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밀가루가 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건 뭐야? 그 엘리야도 순종한 거예요. 믿고 순종한 거예요. 그 여자도 믿고 순종한 겁니다. 이 여자는 사실은 바알을 섬기던 이방인 여자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거기에 순종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시므이라는 아주 슬픈 사람이 나타나는데 조그만 것을 쫓다가 큰 것을 잃고 목숨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조그만 것을 따르다가 하나님의 큰 것을 잃어버리는 가슴 아픈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모든 거 이해하고 난 다음에 행동하지는 않아요. 우리도 솔직히 우리가 다 알고 나서 우리가 행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소가요, 까만 소가, 까맣고 하얀 소가 닭 많이 먹으라고 치필레이 앞에서 선전하잖아요. 그죠? 치킨에 가면서 소들이요. 근데 그 까만 소가 푸른 풀을 뜯어 먹어요. 까만 소가 푸른 풀을 뜯어 먹고, 그런데 하얀 우유가 나와요. 여러분, 그 이해하고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무조건 나오면 그거 아이스크림 만들어서 맛있게 먹고 치즈 멜트해서 맛있게 먹잖아요. 다 알고 먹는 거 아닙니다.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 그 다음에 이사야서 1장 19절에 너희가 기꺼이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좋은 것을 먹게 되리라. 신명기 28장 2절 너희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다음과 같은 온갖 복이 너희를 사로잡을 것이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린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믿는 자라면 순종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프로페셔널한 어부가 밤새도록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니까 던져서 어마어마하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잖아요. 그것도 순종이에요. 평범한 일, 평범한 행동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거기에 순종하면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축복을 받게 하며 번성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여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거기 나오는 모든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믿게 하신 경우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이 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 성부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이시여, 빛으로부터 나신 빛이시여,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죄심을 받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을 믿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께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심을 믿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심을 믿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람과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라 믿나니 그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공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와 죄를 사하는 하나의 세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 영생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기도로 간구하며 주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성서를 통해 가르치셨나이다. 은혜로우신 주님의 자비에 의뢰하여 간구하오니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령으로 교회를 감동시키사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이 성경의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여 모든 주교, 사제, 부제, 특별히 주님의 종 폴리비치 대주교님, 존건지 주교님, 김바오로 신부님의 삶과 가르침에서 참되고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거룩한 성사를 올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이 명하신 귀한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소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주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도록 가르치게 하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정치인들, 특별히 대통령의 마음을 다스리사 정의를 실천하고 현명하게 다스리며 복지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게 하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이 특별히 여기 모인 저희가 주님의 일에 헌신하면서 공손함과 경외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은혜의 주님, 곤경, 슬픔, 가난, 질병, 그 외의 어려움에 시달리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역경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각자 필요한 바를 기도합시다. 심의숙 마리아 교우님의 영혼이 주님 품 안에서 영원토록 평안하며 그 후손들 모두 큰 믿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애 주시옵소서. 오스틴 교우의 영육을 지켜 주시옵소서. 존건지 주교님과 매그 사모님을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소서. 김다니엘 교우의 수술이 잘 되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건강이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박 톰슨 교우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심장에 특별히 건강을 주시옵소서. 김다니엘, 김수산나, 김재원, 김사라, 김누가, 박마리아, 이귀련, 캐롤 찰스, 버나그네스, 로버트 톰슨, 김안토니, 김성경, 앨리스 이안, 손요한, 유베드로, 요한나, 유카타리나, 크리스, 요한 2세, 이베로니카, 크리스티나, 자나단, 이마띠나, 사도 요한, 빌립보, 엘리사벳 교우를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여 주시며 하느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박마리아 교회 진행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직접 주관하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찰스를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을 주시옵소서. 김지은, 박지은, 박지현, 이크리스티나, 이대인의 진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 제임스를 취하여 주시고 가족들에게 은혜 내려 주소서. 유진열 바오로 신부님을 치유하시며 건강을 주시옵소서. 권 스테파노, 권 아그네스, 지훈, 김누가, 김어거스틴 종혜, 김복동, 이신효, 유상현 에스터, 이귀련, 이형기, 정미경 사모님, 조영희 마루다 교우에게 건강과 빠른 회복을 주시옵소서. 조영주님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 영생을 얻게 하시며 건강을 회복시켜 주소서. 주님을 경외하다가 세상을 떠난 주의 종들의 선한 모원을 우리가 따르고 그들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위하여 거룩하신 주께 찬송을 드리나이다.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유일한 중재자이시며 변호자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시다. 지극히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위로 저지른 죄와 해할 의무를 소홀히 한 죄를 당신께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은 것을 진정으로 애통하며 겸손히 뉘우칩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당신의 뜻을 기쁘게 받들고 당신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당신의 이름에 영광을 올리게 했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약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하여 여러분을 용서하시며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온갖 좋은 것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소서. 또한 사자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저희가 제가 모든 모든 것을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를 향하여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성부여, 아버지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 옳은 일이며 좋은 일이며 즐거운 일이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리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부르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대천사와 천군들과 함께 주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여 성부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호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의 고통으로 내어주셨으며 예수께서도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시고 죽으심으로써 그 한 번의 대속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갚는 완전한 제사가 되었나이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랑과 죽음을 기념하여 이 성찬례를 만드셨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하라고 분부하셨나이다. 우리가 이 거룩한 성체 보혈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 빵과 포도주를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소서. 순환과 죽음에 넘겨지시던 날 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빵을 손에 드시고 성부께 감사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는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성부께 감사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내 피니 너희는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선물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외아들의 사랑,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며 예수께서 세우신 성사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의 공로와 죽음을 통하여 또한 보혈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와 모든 교회가 죄사함과 온갖 은혜를 받으며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 영혼과 몸을 사한 제물로 바치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모든 명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기를 지킵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자신의 의로움으로는 주님의 성찬에 감히 나갈 수 없으며 저희는 주님의 식탁 밑에 떨어진 부스러기조차 얻을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오니 오직 풍성하고 크신 주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주님의 성찬에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실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의 죄 많은 몸이 깨끗이 되고 주님의 피로서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되겠나이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 안에 살며 주님 저희 안에 영원히 계시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우님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교우님을 위하여 흘리신 보혈이 교우님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십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성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먹이신 은혜와 우리가 주님의 지체이며 하늘나라의 상속자임을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으로서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며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도록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예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사옵니다. 아멘. 인간의 모든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며 성부와 성자에 대한 지식과 사랑 안에 늘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 위에 강복하소서.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다니엘 교우님 수술을 잘 마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빠른 회복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대면미사 오늘부터 큰 성전, 새로 지은 성전, 거기 보통 500명은 들어갈 수 있죠, 충분히. 근데 우리 교인 10분만 들어가셔도 500명 이상의 일당 100 이상의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고 또 모든 영적 싸움에서 그냥 그렇게 순종하며 처절한 싸움에서도 이기신 훌륭한 분들이라 몇 분 안 계셔도 거기가 꽉 차고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존건지 주교님 8월 7일 날 방문하셔서 저희들을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올해 끝으로 퇴임하시고 내년 2월 달쯤 새 주교님이 이렇게 승조하시죠. 지금 존건지 주교님은 우리 교회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꼭 퇴임 전에 방문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저에게 간절히 전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꼭 코리안 저기를 가서 비사 드리고 싶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때도 꼭 많이 참석하셔서 큰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기쁘게 세상에 나갑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